뷰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구원에 걸맞는 더 큰 책임, 더 확실한 증거, 천사보다 크신 아들 주권. 아들, 구원의 주,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사망을 멸하신 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자는 서문에서 옛 계시보다 더 위대한 마지막 계시에 대해 소개한 후에 마지막 계시의 중보자였던 아들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길게 설명했습니다. 이제 다시 아들을 통해서 주어진 그 마지막 계시로 돌아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은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서 독자들에게 이미 들려진 것이죠. 이제 독자들이 할 일은 자신들이 들은 구원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저자가 굳게 붙잡으라고 특별히 강조한 이유는 독자들이 그것을 놓쳐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 흘러 떠내려 갈까라는 표현은 홍수의 모든 것이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을 연상시키죠. 당시 독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극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복음 진리를 고수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편안한 삶을 위하여 복음을 놓아버리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놓아버리는 것은 걷잡을 수 없는 홍수에 휩싸여 멸망의 길로 떠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독자들은 지금 매우 위험하고 긴급한 상황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구원과 심판을 동반합니다. 그것은 구약 율법이나 그리스도 복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자는 아들을 통한 위대한 구원 복음은 엄중한 하나님 심판을 동반한다고 설명합니다. 더 큰 은혜는 더 큰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합당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보다 더 위대한 아들을 통해서 주어진 구원의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독자들은 스스로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충성과 헌신은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충성과 헌신보다 더 크고 진지해야 합니다. 저자는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 곧 이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실성과 확실성에 대해 증거합니다. 복음의 진실성과 확실성은 그것이 독자들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드러날 것입니다. 저자가 복음의 확실성에 대해 설명했던 이유는 아마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모세율법에 더 큰 권위를 두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은 율법 권위에 종속되며 복음을 받아들여도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저자는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세율법보다 얼마나 더 위대한지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히 사도들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친히 함께 증거하셨습니다. 복음은 첫째 그리스도에 의해 선포된 것이고 둘째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표적, 기사, 여러 능력을 통해 함께 증거하셨고 셋째 성령께서도 은사를 주심으로 복음의 확실성과 진실함을 함께 증거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과 비교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더 확실하고 진실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저자는 지금까지 아들을 하나님 그 자신과 동일한 영광과 권세를 가진 천상적인 존재로 묘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아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저자는 아들이 성육신 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천사보다 더 위대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는 장차 오는 세상의 통치자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장차 올 세상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된 종말론적 세상을 가리킵니다. 저자는 인류의 역사를 아들의 성육신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 이전의 세상과
이후의 세상으로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아들이 오신 이후의 종말론적인 세상을 장차 올 세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에는 독자들이 이미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내세는 장차 올 시대 혹은 세상을 가리키고 2장 5절에 장차 올 세상과 유사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이미 장차 올 세상에 속해 있으며 그 종말론적인 세상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저자는 왜 장차 올 세상이 천사가 아닌 아들에게 복종되어 있다고 굳이 말해야 했습니까? 아마 이것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믿었던 유대 전통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들 계시로 시작된 종말론적인 세상은 천사가 아닌 아들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저자는 아들이 성육신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만물의 통치자로 계신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시편 8편 4절로 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시편은 천지 만물과 인간 창조에 대해 묵상하는 내용이죠. 시인은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상대적으로 보잘것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대우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죠. 이 시편에서 사람과 인자라는 표현이 원래는 하나님 피조물인 인간을 가리키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성육신하신 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에게 만물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기보다는 오히려 떠받드는 위치로 전락하고 말았죠. 그런데도 인간에게 만물을 통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의 진정한 성취는 참된 인간이며 인자로우신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비록 잠시 천사보다 못한 인간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고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자는 여기서 한 가지 딜레마를 느낍니다. 아들이 만물의 통치자인데도 지금 현재 세상은 아들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세상에 오셔서 통치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들이 만물의 통치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저자는 아들이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세상의 통치자인 아들이 보통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통치자들은 많은 사람을 굴복시키면서 통치권을 행사하지만 아들은 많은 사람을 위해 대신 죽음으로 통치권을 행사하십니다. 아들은 세상의 통치자로 오셨지만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굴복시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적인 헌신으로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죽음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관문입니다. 만물의 창조자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고 실행시키시는 분이고 아들은 그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영광에는 완전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죠.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는 구원자인 아들은 먼저 그 자신이 완전한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저자는 아들이 고난을 통하여 완전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고난은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들의 완전한 복종을 의미하죠. 복종과 완전함의 관계는 5절에서부터 언급되었습니다. 만물은 아들에게 복종해야 하는데 특히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존재인 인간이 아들에게 완전히 복종하게 되는 것이 아들의 종말론적인 구원사역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들은 그 자신이 먼저 아버지께 완전히 복종하심으로 우리 구원의 주가 되셨습니다. 아들이 구원의 주가 되었다는 것은 그의 완전한 복종이 곧 우리의 복종의 시작이며 출발이 되었다는 뜻이죠.
아들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 자신이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형제들을 하나님께 복종하는 존재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저자는 아들을 통한 구속 사역의 특징을 소개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아들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분이고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존재죠. 이러한 표현은 아들과 많은 아들 사이에 있는 연대감과 일치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아들 그 자신과 같이 완전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아들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아들은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형제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아들이 우리를 그의 형제라고 부르시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저자는 시편 22편 22절과 이사야 8장 17,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시편 22편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애가로 시작해서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1절과 18절은 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의 순환에 관한 예언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22절은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의 형제들에게 선포하는 것인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아들이 말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7절 18절은 선지자가 백성들의 불신과 대조되는 한 믿음의 공동체를 소개하는데 그것은 곧 이사야 자신과 그의 제자들이지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사야의 말을 예수님의 입에 넣어서 예수님께서 많은 아들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들은 아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는 일체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자인 아들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복종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이죠. 저자는 이제 아들이 살과 피를 가진 육체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아들이 오시기 전에 마귀는 죽음이라는 무기로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면서 그의 권세 아래 속박하였습니다. 인간이 마귀 권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에 맞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망의 공포로 위협하는 마귀를 대적하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아들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므로 마귀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아들의 이러한 사역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녀를 붙들어주기 위한 것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41장 9절로 10절을 인용한 것으로 아들의 구속 사역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받는 이스라엘의 구속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은 아들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아들이 죽음을 통하여 이루신 구속 사역을 대제사장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아들은 자비롭고 충성된 대제사장이십니다. 여기서 자비와 충성은 대제사장의 중보적인 역할을 설명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자로서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는 충성된 자가 되고 죄 있는 연약한 백성들을 향해서는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적 사역의 핵심은 백성의 죄를 제거하는 것이죠. 아들은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시험과 고난을 몸소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잘 이해하고 자비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